우리 행동을 변화시키는 복음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복음에 대한 시리즈 세 번째를 진행합니다. 오늘로서 복음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삶의 변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많이 퀘스천 마크를 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고 정말 내가 편해졌어. 당신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정말 내가 편해졌어. 이렇게 혹시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런 소리 좀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 반면에 또 이렇게 또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당신은 변한 게 없어.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변한 게 없어. 이렇게. 예. 너무 멋진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멋져서는 안 되는데, 그죠? 네. 또 우리가 좀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네, 당신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좀 위로가 되죠? 네. 그런데 왠지 좀 씁쓸합니다. 네.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아도 충분히 선한 사람이야. 왠지 좀 뿌듯한데 뭔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적인 메시지, 복음적인 칭찬 이 부분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요. 집사님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너무 편해졌어.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좀 진심을 담았어. 네. 집사님 예수 너무 편해졌어. 물론 네, 인사니까요. 좀 덜 편하지 않더라도 편해질 거라고 믿고 네, 그렇게 인사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배우자에게는 더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로 인하여서 더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도 있는데 하지만 그 기대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이 복음이 우리의 행동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정말 복음 안에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가, 그것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양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과 또 직장과 우리의 사회와 국가, 우리가 각 관계하는 모든 부분은 복음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적인 부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질적인 부분,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하게 변화될 수 있느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말 복음으로 삶이 변화될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기도서 3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행동의 변화가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기 기억하게 하라는 것은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너희 디도, 너는 감독이지 않느냐, 목사이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기억나게 하라 라고 말하는 이 가르치다는 단어는 훈련되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어져서 훈련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가 하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기억나도록 가르쳐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되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유하지 않는데 한 번씩 막 화가 막 올라오고 참지 못하는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걸 좀 풀어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 좀 부담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살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순서를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이것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가 뒤에 보면 그 대답이 좀 나오는데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자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여기에 보면 꼭 이렇게 명령을 한 뒤에 혹은 그 전에 사도 바울 혹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꼭 먼저 선행하는 그런 기침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이 먼저 선행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사랑이요, 또 긍휼이요, 은혜지 않습니까? 헤세드라고 표현해요. 절대자의 무한하신 사랑,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먼저 선행되어지고 먼저 다가오고 먼저 충만하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이 우리에게 정말 능력 있게 나타난다. 5절에 보면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무슨 행위예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해요.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 우리의 모든 행위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정당방위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늘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가 아니라 누구의 의로운 행위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고 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도 보면 똑같은 구조로 명령하고 난 다음에 그 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이 12절에 보면 정욕을 다 버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욕을 다 버릴 수 있나요? 우리가 경건함으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지 못한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기초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며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도 이렇게도 말하지만 고린도 교회에도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행동을 요구할 때 청할 때 뭔가 강압적이거나 혹은 어떤 기준을 둬서 거기에 책임지게 하거나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헌금하도록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니까 내 권위의 말에 복종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우리 책임이 아니냐, 책임을 져라, 할당량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억압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요구할 때 복음적인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참 이 말씀을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부유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너무나 부유하세요. 없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부유함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로 오셨어요. 그가 부유하지만 가난하게 된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가난하게 오신 거 아니냐. 이것은 아주 복음의 가치 역전 현상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부유한 것을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부유함을 버리고 가난하게 오셨어요. 그 가난함이 진정한 어떤 나쁨이 아니라 이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가난을 취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가난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나 부유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넉넉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잘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받았으니 우리는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속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를 알거니와 은혜 속에 잠기게 되었을 때 그 은혜에 반응함으로 인하여서 가난한 자를 돕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힘든 곳에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과 행동이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 한번 해봅시다.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복음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자기 의가 나타나게 되면 뭔가 변화될 것 같은데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뭔가 새로워질 것 같은데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이 자기 의라는 것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리 어떤 그 행동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잘 처리함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 들어오는 그런 의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독교의 삶을 잘 삶으로 인하여서 내가 취해지는 그런 의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산 기쁨의 광산교회 오면서 전도를 목사가 된 이후에 그래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개척교회니까 전도를 많이 해요. 물론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전도팀을 서울에서는 한 3, 4년간 전도팀을 아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팀은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바라솔 피고 또 뭐 이렇게 먹거리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가서 전도하지만 제가 볼 때는 책임감 혹은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 하니까 하는 그런 어떤 전도 같아요. 그런데 저희 성산 기쁨의 동산교회에 와서 하는 전도는 정말 국률한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하게 되었어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또 이곳에 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두기 때문에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집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례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례하거나 또는 상식 밖의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어떤 집에 찾아갔는데 그 집이 되게 깨끗했어요. 그런데 보통 이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플라스틱 그 박스를 이렇게 깝니다. 그래서 거실이나 복도에 방에 다 깔아놓고 거기 이제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분주하고 이렇게 지저분하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주위를 살펴보면서 신발을 신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성산 기쁨의 동산교회가 이지도원 상가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주를 축하드리면서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선물 하나 받아보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반응이 아니었어요. 되게 완전 얼굴이 덜해져갖고 아니 여기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신발을 내가 다 신고 들어왔는데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 아 그래 여기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안 되나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이사하면서 다 신발에 이렇게 뭐 이렇게 천을 이렇게 하는 버선 그것을 신고 있더라고요. 아차 이 집은 청소를 다 한 것 같아요. 입주 청소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하지만 입주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이제 이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새 집에 더러워지는 것이 너무나 싫은 거죠. 이 깨끗한 집에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더 앞서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지저분하게 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좀 아랑곳하지 않고 제 할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스세미도 예쁘게 만들고 선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 제작한 피누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도 하고 또 독서 학교도 합니다. 하면서 그 전단지를 주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하니까 더 얼굴을 찡그리면서 신발 신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조금 좀 언짢았어요. 왜 선물을 주는데 저렇게 싫어할까 했는데 고민해보니까요. 나와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무리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은 깨끗한 집에 청소를 하고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내 집을 더럽혔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조금만 더 상대방을 이해하고 생각했다면 그 자리에서 신발을 바로 벗고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하면서 이거 선물 한 개 갖고 왔는데 받으시죠. 하면서 다음에는 절대로 신발 신고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과를 하고 나왔을 텐데 저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복음적인 삶을 생각하면서 행동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전도를 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적 삶,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는 그런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대학생 때 전도를 많이 했고요. CCC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는 신입생이 들어오면 조를 짜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 여기 아들도 이제 입학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과에 가면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그 첫 수업 때 딱 들어가서 교수님께 말하고 우리가 팀이 있습니다. 복음적인 어떤 그런 무언극 한 5분 정도 딱 하고요. 그 다음에 메신저가 나가서 사형이 복음을 딱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설문지를 쫙 돌립니다. 그리고 설문지 착착 체크하면서 믿는 사람은 전화해갖고 빨리 CCC로 들어오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 전도하고 이런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어떤 그 전문대학에 그 미션 대학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그 책볼 시간에 우리가 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그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왜 목사님이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커리큘럼이 다 짜여져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면 반발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들에게 딱 부각시키고 각인될 수 있도록 내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것은 조금 내게 힘듦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오면 초청을 할 수 있도록 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의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로움을 인하여서 교수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막는 거예요? 교수님이 꼭 사탄 같아요. 막 이래갖고 예, 같이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요 그 시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영접을 시켜야지 하는 그런 어떤 의로움에 가득 찬 거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이후에 제가 목사를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우리 팀이 그 교수님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대학생을 정말 맨투맨으로 만나고 또 강의하면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가득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처음에 우리가 물론 원색적인 복음을 듣는 것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그 교수님에게는 무리한 행동이 되었는 것입니다. 고민해보면서 우리의 의로움이 다른 사람에게는 무례한 행동이 될 수 있고 전혀 상식 밖의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또 전도하면서 입주하시는 분이 불교 신자가 한 분 있었어요. 제가 주는 선물을 유일하게 받지 않는 분이었어요. 다 선물을 다 좋아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수세미는 너무나 좋아갖고 한 개 더 돌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입주해서 선물을 갖고 왔다니까 제가요 지난 며칠 전에도 절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하면서 그 선물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좀 나빴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보냈습니다. 이것은 그냥 선물이니까 선물만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저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웃으면서 그러시냐고요. 하지만 제가 불교 신자라서 좀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희들은 불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좀 마음은 조금 그랬지만 이분에 대한 친절, 이분이 사양할 때 어떤 그런 태도 이것이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었어요. 불교 신자지만 되게 교양이 있었고 불교 신자지만 되게 친절했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래도 거기에 뭔가 화를 내지 않고 뭔가 거부를 하였지만 이렇게 거절하거나 막 쫓아내지 않았고 그런 어떤 것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적인 태도, 복음적인 어떤 삶의 변화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데 저는 불교 신자나 무신론자나 기독교인이나 동일하게 자기의 의를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뭔가 대할 때는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불교 신자는 나에게 친절을 하였습니다. 친절을 하였지만 저는 그 친절이 자기의 의의 기준의 어떤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이 친절을 한을 내지 않고 내 어떤 욕심에 대한 것들을 다스려야 된다. 그런 어떤 자기의 기준이 있지요. 그럼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도 쌓이게 되면 폭발을 하게 되겠죠. 기독교인도 어떤 나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거나 어떤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좀 하나님께서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좋게 보겠지 하는 그러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가설 때에는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좁아지고 변화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냐? 저는 우리가 변화를 요구하는 그 기초가 무엇이냐, 시작점이 무엇이냐, 근본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그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였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변화는 저는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텐데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반응하게 하느냐, 저는 심리적인 반응이 있다고 봅니다. 그 심리적인 반응은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어요. 복음은 얼마나 내가 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복음은 항상 내 행동에 대해 나의 의의 기준을 내미는 얄팍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복음은 내가 살아남아야 하고 내가 살아야 하는 방법을 찾는 데 늘 급급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언제나 나를 두둔하고 언제나 나를 변명하는 것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내 안에서 의를 찾는 것을 거부하고 내 밖에서 의를 찾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 의가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있는 의를 가지고 무언가 행동할 때 그 행동은 결코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의로 인하여서 행동하게 될 때는 결국에는 좌절하게 되고 결국에는 낙심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쌓여서 폭발하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내 밖에 있는 참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분의 의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와 근본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진정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제자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제자도를 가르쳐 줄 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감추어진 보화의 예를 보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을 때 농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농부의 마음은 엄청난 기쁨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뜻밖의 횡재한 그 기쁨, 누가 표현하던가요? 길 가다가 10만 원짜리든 지갑을 주운 그 기쁨, 아마 그거보다도 더 기쁜 그런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죠. 그 보화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냥 값어치 있는 그런 보화지 않습니까?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에 너무나 큰 기쁨이, 그리고 값없이 주는 그런 기쁨이고 은혜죠. 그래서 그것을 받았을 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보화가 내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그냥 파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그것을 다 그냥 팔아서 값진 보화의 밭을 샀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여러분이 헌신했던 그 시간, 그것을 다 버리든지 다 그것을 팔아버리든지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내 속에 존재하거나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언제든지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삭개오라는 그러한 인물을 만났는데 그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돈이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를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너는 돈밖에 모르는 내국노야, 세리, 정말 죄인이야,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은 그 비난했던 또 조롱했던 그것들을 자기가 받으면서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은 비난받고 조롱받을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삭개오를 찾아가 주셨어요.
삭개오를 찾아가 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제자들이 조롱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하신 랍비인데 왜 그 더러운 죄인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찾아가지 마세요. 그는 세리고 더러운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비난을 한 몸에 받으시고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그와 함께 유하고 식사를 하면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받았던 그런 조롱과 비난들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면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친구로 여겨주신 거기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 가난한 이웃에게 줄 만큼 아량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반틈을 떼어서 가난한 이웃에게 주었고 또 토색한 것, 억지로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 속에 크게 와닿았을 때 뭐예요? 행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요? 율법은 10의 1이나 10의 많이 하면 2 이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규정만 다 지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삶은 그 규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람 사랑하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 은혜가 밀려올 그때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라. 그리고 거룩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초가 무엇이냐? 우리의 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동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해 놓으신 그 기쁨과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동하느냐? 그것은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만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그 은혜가 충만하면서 그 사랑이 충만하면서 살아갈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견지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